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와 하나님 그리고 믿음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교라는 것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교는 영어의 religion 번역한 말이죠. 그런데 영어의 religion은 종교라는 의미보다는 관계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relate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 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 religio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종교라면 뒤에 가르칠 교자가 있죠. 이건 가르침이라는 거고, 종교라면 마루종자죠.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로서는 배우는 거고요. 인간으로서는 누가 가르치는지에 대한 것은 좀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성현의 가르침이라든지 위대한 분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석가나 공자나 이런 훌륭한 분의 가르침, 종교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라는 건 기독의 가르침, 기독이라는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번역한 거죠.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랬죠. 세상을 구원하는 자, 내 죄를 대속해 주는 자의 의미로서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가르친 내용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종교라는 개념이 하느님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훌륭한 가르침,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다든지 하느님을 우리가 믿어서 그 하느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의미는 사실 우리에게는 없었던 거죠. 서양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유일신을 믿고 그 신을 통해서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그 신을 믿음으로써 복을 받고 또 그 신이 가르친 대로 행함으로써 그것을 의로 여기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서양 기독교의 종교 인식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 보고 조물주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그러죠. 사실 이거는 종교를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서양에서의 종교는 믿음인데 동양에서의 종교는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죠. 동양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믿음보다는 좀 철학적이고 좀 학구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나 모든 게 뒤에 가르칠 교자가 있는 것과 같이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종교 중에 동학이라는 게 있죠. 동쪽의 학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에 반해서 기독교를 우리는 서학이라 그랬죠.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 하느님에 대한 서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문, 교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 서양의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동양의 전통적인 종교관에서 벗어나서 서양의 종교관을 따르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믿음, 복종 이런 관계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세상의 구성 원리 또는 세상의 그 창조 원리도 오로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대로 따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나 동양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이 누군가 특정인이 지어서 된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창조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전의 얘기는 대체적으로 관심 바뀌었죠. 문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거의 생전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사후에 조상 신으로서의 새로운 존재,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 조상신에 대한 우리의 도리 이런 것까지를 얘기했을 따름인데요. 불교에서는 사실 전생과 내세, 전체적으로 3세로 구분해 가지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승의 세계는 전세의 업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또 오늘의 삶이 내세에 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업에 따라서 윤회가 진행된다고 보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동양의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에게 이렇게 해라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없이 오로지 인간이 궁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해서 앞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걸 어떻게 한다라는 관념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서양의 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죽음 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뭐 이런 관념이 형성돼서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인간에게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또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 이런 것을 누구에게가 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불교도 그걸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래서 동양 종교에도 기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쭉 있어 왔던 거죠. 근데 마침 서양에서 기도에 대한 믿음을 정말 적극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또 그걸 현실화시키는데 힘이 되어준 그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동양 사람들이 천지신명께 빌었던 걸 하나님께 빌면 완벽하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종교의 흐름이라는 게 조금 핍박받은 사람들, 현실에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같은 동양 삼국이지만 일본에서는 서양의 이 기독교 신앙이 보편화되지 않은 게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현실적으로 자기들 방식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굳이 서양의 이런 종교적인 교리를 받아들여서 개인들이 복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은 특별히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종교가 가지는 오로지 기복만 구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휴머니즘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사는 그러한 논리는 사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별로 크게 각광을 받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경제가 좀 탄탄해지면은 그런 논리들이 등장하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 초기에는 완전하게 기복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받아줄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 이런 기독교였는데요. 80년대 이후 한국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화되면서 외부로부터 우리 복을 침탈해가는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오로지 나의 복을 기도하는 그런 쪽에서 벗어나서 점점 사회적으로 평등을 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쪽으로 조금씩 바꿔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도의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요. 지금 카톨릭에서는 이슬람도 형제로서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북한이나 이런 전제적인 국가와도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조금씩 종래에 가졌던 그 편협성, 배타성 또는 독선적 사고방식 이런 것이 조금씩 탈피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 또는 복음주의자들, 특히 개신교에서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아직도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과거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만이 옳다는,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 선교할 때 모든 이교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간 그런 극단적인 기독교 신앙 교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점 소수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조금 더 물질적으로 궁핍해지면서 뭔가 남은 것을 뺏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그런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논리가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현재로서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고
서로 상대를 배려하는 종교로 바뀌어질 걸로 봅니다. 동양의 종교에서 누구를 배척하거나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최선의 그 이성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포용적으로 가고 싶어 했던 거죠. 물론 성리학에서 편협한 이론을 가지고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공격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건 극히 일부분 조선시대 한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지 지금은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점점 사라질 걸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든 언행이 현대 과학에 맞지 않다는 거죠. 현대 과학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믿을 뿐이지 실제는 그렇게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동양의 측면에서 봐서도 불교의 윤회 과정이라든지 또는 유교의 조상 신 섬기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점점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신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행동할까,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생물학적 현상들을 우리가 꾸준히 연구해가지고 밝혀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점점 알게 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교리는 그 시대에 일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게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게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과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교육이 되면은 이제 종교의 그러한 교리들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우리가 우리를 좀 더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물론이고 100년 후, 1000년 후의 과학으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걸 가지고 섣부르게 그거를 없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그렇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것.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종교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허황하고 꿈에 봐서 믿거나 일시적인 어떤 현상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고 믿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걸 믿어 나가는 거죠. 믿어 나가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 최후의 공간, 그건 하나님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히 인간은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경험한 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바에는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다. 선함의 극치에 계신다는 것, 진실함의 극치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 진실의 극치에 계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다. 의로움의 극치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 악한 일, 거짓된 일, 사악한 일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피조물이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욕망하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게 돼 있는데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의가 만들어지고 거짓이 만들어지고 악한 일이 만들어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이나 불의나 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언제까지나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성공의 길로 갔을 때 성공하는 거고 실패할 일만 할 때 실패하는 거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고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의로운 곳으로 이끄신다 하는 큰 원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할 종교가 아닌가. 특정한 어떤 교리에 얽매여서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요즘은 코로나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이런 허황한 논리는 전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코로나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건 인간들이 하던 일들의 그 결과로 나타난 거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가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가 그에 동의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걸 믿자, 믿어라, 믿으십시오 하는 게 현대 종교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종교는 그런 종교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삶을 살아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더 되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이 혹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 아닌지 검토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말씀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